인류의 모든 악은 오개를 범함에서 일어납니다. 오개는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다섯 번째 개는 방지개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개를 어기면 참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14가지 개에는 참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승에서는 참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승에서는 참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치움제를 취하면 다음 단계는 다른 4가지 계율을 범하게 됩니다. 한 청소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학생은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마약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체험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4가지 계율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 계를 방지하는 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치움제를 취하는 것의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현생에서 부가 다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치움제를 취하면 절제를 잃고 계산하지 않고 소비를 합니다. 한 제자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는 도박에 많은 돈을 쓰고 술에도 많은 돈을 씁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코카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편 원정을 나서며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마약에 중독되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벗어났습니다. 어쩌면 약사열의 불께서 그를 지켜줬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수행을 한 후에는 술이 쓰게 느껴집니다. 삼매 단계에 따라서 쓴맛의 정도가 다른가요? 삼매에 들면 술이나 체험제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삼매에 있으면 술과 약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에 대한 욕망은 6개에 있습니다. 삼매 들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즐겁지 않습니다. 불자이건 불자가 아니건 간에 알코올이나 체험제에 대한 욕망이 적어지거나 없습니다. 술을 마실 때 왜 쓴맛을 느낍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수행을 시작하고 능엄주를 하였습니다. 명상을 하고 능엄주를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능엄주를 외우기 시작하자 채식주의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기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능엄주를 한 150줄 정도까지 외웠을 때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저는 버거킹에 가서 와퍼를 주문했습니다. 한 입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기를 포기했습니다. 한 달 후 제 여동생 결혼식에 갔습니다. 샐러드에 약간의 베이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 또한 썼습니다. 이것은 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가 쓰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복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고기 먹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꽤 나쁩니다. 그것은 맛있지만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기의 쓴맛과 자비심과의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고기 맛있으면 고기를 끊기가 쉽고 자비심은 더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다른 조건입니다. 음주와 약은 모든 병의 문입니다. 다툼과 언쟁의 근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평판이 나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할 때 우리는 모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이 큽니다. 이것은 참 슬픕니다. 또 술을 마시면 지식을 파괴합니다. 기억을 파괴합니다. 그가 얻어야 할 좋은 것을 잃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잃고 가져야 할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의 비밀을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업을 놓치고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술은 슬픔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잊게 합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부끄럽고 혼란스럽고 슬픕니다. 술을 마시면 육체적 힘이 감소됩니다. 아름다움이 변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승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불화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청정한 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법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승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아름다움과 선함과 멀어집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육군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수행자에게 죽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사람들, 친척, 친구들이 거부합니다. 악업을 수행합니다. 선법을 버립니다. 술로 인한 실수 때문에 지적이고 학색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열방과 거리가 멉니다. 미치게 되는 인연을 심습니다. 임종시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사람이 되면 반드시 미칩니다. 이것은 모두 나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도덕을 수행하면 어떤 운명입니까? 낮은 단계의 계를 지키고 낮은 단계의 청정을 수행하면 여러분은 인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 조금의 술이 그렇게 나쁩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자신을 멈추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약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극제를 취하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체험제의 특징은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약으로 술을 이용해도 됩니까? 제조된 약에 술이 포함되었을 때는 예외입니다. 그것은 개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마약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부분 의학적 마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을 하면 의학적 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율에 따르면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금지된 성분이 있는 약을 복용할 때는 승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공지하면 개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지하지 않고 복용하면 그것은 개를 범하는 것입니다. 낮은 도덕성은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적인 도덕은 신으로 갑니다. 상위 도덕은 성인이 됩니다. 성인에는 상중하가 있습니다. 하는 아라한, 중은 벽지불, 상은 불보살입니다. 출가자의 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낮은 개로 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개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열 것입니다. 집중하고 삼매의 락을 즐기세요. 올바른 생각에 머무세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근절하세요. 모든 유루와 미혹을 끝내세요. 궁극적인 몸과 함께 사세요. 그것을 지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것을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것이 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보시로 여러분은 부유해집니다. 보시하면 큰 부를 얻습니다. 중국의 부자 가족들은 아이들에게 절에 가서 보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중국 가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절에 가서 보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보시입니다. 그러면 큰 부를 얻습니다. 삼부에 보시하면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팔아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큰 부를 얻을 것입니다. 삼보에 보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큰 부를 원하면 보시를 수행하세요. 두 번째, 도덕을 수행하면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좋은 곳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재물, 법, 무해시를 보시합니다. 셋째, 명상을 통해서 해탈을 얻습니다. 수행을 하면 해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는 명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입니다. 보시를 수행하면 많은 복을 얻습니다. 복은 5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수입니다. 둘째, 재산입니다. 오래 살면 삶을 즐길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살고 부가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안락입니다. 부와 명예는 바깥에 있습니다. 내면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울하다면 사는 의미가 있습니까? 부와 수명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우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5번째는 건강입니다. 이 5가지를 갖추면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삶이 숨처럼 짧음을 인지하면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5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현대에는 사람들이 재산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참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삶에 이 5가지가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복을 짓습니까? 첫째, 보시합니다. 보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보시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충분히 보시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선해야 합니다. 수행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지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수행은 진정 얼마나 선한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떠올려서 실패합니다. 저 사람을 혼내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녀를 벌줘도 괜찮아. 말을 죽이는 것도 괜찮아. 아닙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도덕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복을 짓기 위해서 3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으면 비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의 개념이 있으면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수행을 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복을 짓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보시를 수행합니다.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요청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서 돕습니다. 그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서대로 계속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